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탁해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뭐냐?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로얄 프리스트훗이에요. 로얄 프리스트훗.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에는 신정일치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신과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특권 있는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주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난주 본문 중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주신 신분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긍휼을 알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변화된 축복된 신분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이 세상이 어떤 나라인지 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이 세상 나라의 공통된 목적은 경제 발전입니다. 누군가가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면 꿈은 모든 백성들이 배골지 않고 발전된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게 그게 통치자의 꿈이에요. 경제 발전을 이제 가늘망합니다. 발전된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과 군사력이 이 세상 나라의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군사력은 군비 확장입니다.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경제력, 돈을 말합니다. 돈은 번영을 상징합니다.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돈에는 양심과 도덕이 없어요. 힘에는 양심과 도덕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도덕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기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존이 목표이고 적자 생존이 세상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도덕이 없습니다. 도덕이 없으니까 파렴치합니다. 신의 논리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어떤 세상 나라든지 다 동일합니다. 양심적인 세상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세상 나라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적인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나 비관적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사악한 세상 나라인 소돔성에서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롯의 이야기를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롯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기 보면 이 세상 나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소돔성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소돔성에서 어쩌다가 소돔성까지 흘러들어간 롯의 그 심령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받는 의로운 롯. 이 의인이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날마다 그 마음의 심령이 상했다. 여러분, 롯을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한 것을 들어봤나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이 구절도 읽는데 우리는 롯 이야기는 창세기만 보고 난 다음에 롯을 갖다가 저 사람이 의인이야, 아니면 작은 아버지 그 아브라함 때문에 얼떨결에 구원받은 정말 행복한 사람, 그 락키 인생 그렇게만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롯을 정말 타락한 그 도시에서 날마다 심령이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의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롯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돔성에서 결코 사악한 그 삶의 행태를 패턴을 수정하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 속에서 파렴치하게 행동하고 파렴치하게 법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마음이 상할 것이고 번뇌할 것이고 그리고 갈등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그렇게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사악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악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축복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37절부터 39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 나라는 사악하고 그리고 파렴치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도덕과 양심이 없는 나라지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이 상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편안한 마음 가운데 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악하고 파렴치한 그 백성들 속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기고 승리할 그런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에 보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분야 10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품,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10가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역경의 종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사악한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이길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주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축복만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당하는 고난과 환난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승리를 바라보지 않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불신이고 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앞에 보인 현실은 때때로 우리에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입니다. 저주는 끝났고 축복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저주는 끝났고 축복은 임한다. 저주는 끝났고 축복은 임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후 우리가 갈 천국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후 천국은 믿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비참하게 살 것이 아니라 축복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가요? 진짜 축복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별반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이 정말 거룩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정반대로 주장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가봤어?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끝이야. 사후세계는 없어. 그러니 이 땅, 이 세상은 중요하다.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서 쾌락을 누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 둘 다 잘못됐습니다. 전자는 사후 세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의 그 사고방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만 누리자. 사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런 주장은 세속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축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후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극락세계 간다고 하지만 극락세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의 개념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냥 행복
착한 세상에 갔으면 좋겠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열반하십시오. 이게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세속 종교는 사후세계 영생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행복만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서 유학 시절에 시크교라는 종교에 가봤습니다. 이 시크교,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 몇몇 종교, 종교 건물 템플을 방문했어요. 비교 종교학 시간에 유대교 회당, 여러 곳에 가봤습니다. 시크교 이 사제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천국을 믿냐? 천국이 도대체 어딨냐? 없다? 에? 가봤냐? 종교의 사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들은 영생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단에 한번 빠지면 가정이 파탄나고 돈을 다 탈취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단의 특징은 사후에 갈 달콤한 축복을 약속하면서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신에게 바쳐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후세계에 있을 축복이 더 큰 축복이다. 이렇게 해서 속입니다. 거짓에 속아서 현실 삶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단이 주장하는 사후세계는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만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을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안식교에서도 14만 4천을 주장합니다. 안식교에서도 1920년대 이 옛날 우리 다미선교에서 뭐 1997년 예수가 재림한다는 것처럼 1920년대 안식교에서도 예수가 재림한다 그랬다가 그 거짓이 판명났어요. 여러분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재산을 바치고 열심히 충성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미 14만 4천이 넘었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 내부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 전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역자였는데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자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더 많이 신천지 사람들을 끌어들여야지 진짜 진성 14만 4천에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거짓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14만 4천은 여자들은 노. 여성들은 아니에요. 그 신천지에 있는 여자들은 뭡니까? 14만 4천에 들 수도 없는데. 그리고 14만 4천은 몽땅 퉁쳐서 14만 4천이 아니라 12지파에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것도 유다의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12지파에 속할 수 없어요.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축복을 가장한 저주입니다. 사후 천국에 대한 확신, 환상을 불어넣어 경쟁을 부추기는 자들에게 속았다가는 결국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테러로 공포를 조장하는 이슬람을 보십시오. 이들도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자폭 테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폭탄을 몸에 붓고 가서 자기도 죽고 다 죽이잖아요. 지하드 교리에 의하면 이렇게 알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은 그 즉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과 이슬람의 천국은 달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은 거기에는 집 가지도 않고 장가 가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천사들처럼 성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란에서는요. 이슬람의 천국은 순교한 사람이 천국 가면 가는 즉시 72명의 아리따운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남자들이 아주 뿅 갈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 무하마드의 어록을 기록한 하디스에 보면요. 이 처녀들 72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디스 24장에 보면 천국에서는 100명분의 정력이 부여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웃기고 황당한데
이슬람 사람들은 진리로 믿어요. 이슬람은 일부 다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테러주의자들이 자살 특공대를 훈련할 때 이 말씀을 주입시킵니다. 천국 가서 72명과 성행해라.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이 청소년들이 이 자폭 테러에 가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거기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축복입니다. 언제 축복이냐? 현재 삶에서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악하게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축복받은 것 같나요? 여전히 힘들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본문 31절부터 3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부터 3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암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인데 축복받지 못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왕자인데 거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편이라 보면 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데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2차 대전 때 1944년 6월 6일 날 그날이 D-Day예요. 그날 연합군이 이제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합니다. 그날이 승리의 D-Day입니다. 그날이 이 연합군 측의 승리가 확정된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 전날 노르망디 상륙작전 전날 아이젠하워 장군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말타라는 섬에서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산에서 항구를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모자를 벗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지휘관인 아이젠하워가 기도하니까 다 같이 따라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가 모자를 다시 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에 동원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 연합군은 11개월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1945년 5월 8일 드디어 이 나치가 항복을 합니다. 그날이 빅토리 데이에 이미 D-Day 때 승리했지만 11개월 동안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우리는 이미 축복받았지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의 날까지 우리는 연단받고 훈련받고
사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소돔성에서 마음이 상했던 롯처럼 우리는 지금 사탄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는데 대적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적에게 잡혀먹을 것 같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이겼습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의심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오늘 33절부터 37절까지 축복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갈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탄이 잠수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축복받은 자녀임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34절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사탄이 정죄하지만 3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정죄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축복은 약속입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의심하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에요. 여러분, 의심하고 낙심하는 것 자연적으로 찾아오는데 없다고 거부할 필요성도 없어요. 사실 의심이 드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해요. 의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심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그동안 교회에서 죄라고 들었죠? 죄가 절대로 아니에요. 도마가 의심했어요. 의심하니까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딱 두 가지. 첫 번째, 진짜 확신이 있든지, 두 번째, 아무 생각 없든지. 아무 생각 없으면요, 의심도 없어요. 의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러면 약속을 믿고 축복의 땅 그곳에 순종해서 왔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그래서 아브라함은 낙심해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애국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당연히 축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했지만 이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우리에게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훈련의 시간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7가지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신이라는 말은 이 벌거벗김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싹 다 뺏어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기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훈련은 반드시 인내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믿음으로 이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훈련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훈련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통과한 훈련 기간 동안 두 가지로 이겨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이기고 두 번째,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다가오고 기근이 닥치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꾀를 동원했어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결국 애굽 땅까지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누구를 데리고 올라왔나요? 하갈을 데리고 올라왔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8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창세기 13장 13절까지 가나안 땅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롯과 헤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난의 기간, 혼돈의 기간, 훈련의 기간을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까지 다윗은 정말 연단받고 훈련받았는데 그때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훈련은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이미 축복은 우리 것입니다. 그렇지만 훈련의 기간이 그 기간 동안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로 극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 기도했던 내용이 19번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했던 것 중에 8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가장 짧은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5마디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과 훈련받은 기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훈련의 기간이 끝나고 축복의 시간들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급기야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받게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훈련의 기간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면 훈련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축복을 기도의 뒤에 하나님이 감춰두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기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긴 바 된 신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37절부터 38절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37절부터 38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저주는 떠나갔고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